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수년 전에 어느 방송국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말의 힘 과연 있을까 하는 거지요. 막 지은 쌀밥을 두 유리병에 담아서 그 병에 각각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 유리병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다, 아름답다 그런 말을 썼어요. 다른 한 병에는 밉다, 보기 싫다, 짜증난다 이런 글을 써서 붙이고 직원들과 아나운서들에게 한 달 동안 계속 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과 아나운서들이 그 두 병을 보고 그렇게 붙인 대로, 써붙인 대로 말을 했어요. 때로는 축복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밉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유리병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들은 그 유리병의 밥은요, 하얀 곰팡이가 끼고 구수한 누룽지 냄새가 나더랍니다. 그런데 밉다, 아주 보기 싫다, 지겹다 이렇게 아주 욕했던 병은요, 거기 병의 밥은 썩어서 시커멓게 됐다.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유리병 안에 있는 밥에다가 말을 했는데 이렇게 전혀 다르게 반응이 나왔다. 그래서 말의 힘이 매우 크구나 하는 것을 실험한 거지요. 또 다른 실험이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이분은 학자인데, 과학자신데 두 큰 컵에 물을 담아서 말의 힘을 시험했습니다. 한 컵을 향하여 계속 욕을 합니다. 보기 싫다, 밉다, 저주한다, 막 이렇게 저주. 또는 한 컵의 물에서는 복을 빕니다. 예쁘다, 기쁘다, 축복한다. 그렇게 한참 지난 후에 두 물의 형태를, 물은 그대로 있어요 보니까. 현미경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욕을 계속 먹은 병의 물은 그 조직이 다 깨어져서 흩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쁘고 축복의 말을 계속 들은 그러한 병의 물은 육각수가 되어 있더랍니다. 보세요. 두 실험 모두 말의 능력을 나타내는 과학적인 실험입니다.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수천 년부터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멘. 너희의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아느냐? 말을 사용할 때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알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신은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입니다. 성경은 온전한 인격의 기준을 그 사람의 말에 두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온전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도는 그의 말을 보고 판단한다는 말씀이지요. 그의 말은 그 속에 쌓여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오늘 본문 35절에도 선한 싸움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속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 속의 인격이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에 달려 있다고 잠언 18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무슨 돈의 힘이나 건강에 있다고 그러질 않았어요. 너의 혀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말의 힘은 큰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기도가 되고 축복이 되고 또한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말은 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주와 금이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0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금과 진주가 많지만 진짜 보배는 너희의 아름다운 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된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복된 인생이 되는 비결은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복된 말을 하는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산다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을 거짓에서 멀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았던 두 예를 통하여 과학적으로 실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고약하고 부정적이고 악한 말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립니다. 복된 말은 아름다운 육각수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주의 말 또한 축복의 말 이런 것들이 한갓 지나가는 소리 같아도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성경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15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가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은 사람을 즐겁게 한다고요. 잠언 15장 2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느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선한 말은 우리의 몸에 양약이라고 성경은 잠언 16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가 떠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양이 되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많은 영양, 많은 약을 또 좋은 걸 많이 먹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선한 말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말, 복된 말은 어느 보약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가장 큰 영향은 선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할 것입니까?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에는 말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대단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달리는 말을 제어하는 자갈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자갈을 먹여서 그 말을 제어하지 않습니까? 말이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잠언 11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보세요. 같은 말인데 악인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웃을 망하게 해요. 그러나 의인은 그의 말로 이웃을 구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같은 말인데 망하게 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 구원하는 말이도 되기도 합니다. 또한 말은 배의 키와 같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30노트, 50노트 아주 큰 배가 달리는데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은 작은 손만한 키입니다. 요즘 쉽게 이해하려면 자동차의
핸들과 같은 거지. 여러분, 아무리 크고 아무리 튼튼하고 잘 달리는 자동차라도 그 방향은 작은 핸들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우리의 입에, 우리의 혀로 말미암아 방향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말은 영향력이 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3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여기 보면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는데 그 사르는 불이 지옥에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모건 봅슬레이라는 분이 짧은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는 치명적 타격을 가질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다. 나는 바람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그 누구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수많은 노예를 가지고 있다. 나의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사화는 말로 말미암아 생긴 재앙이죠.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말의 기능을 살펴서 우리의 말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첫째,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얽매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여기 되었느니라. 보면 그 인생이 그 입의 말로 잡히고 그 입의 말로 얽힌다고요. 보세요. 우리의 발이 얽히거나 손이 잡히면 꼼짝할 수 없잖아요. 이처럼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얽맨다고. 한마디 말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파괴되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안타까운 경우를 구약 모세에게서 봅니다. 모세는 40년간 온갖 고난을 겪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모세가 수고하지만 때만 되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거역합니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는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화가 났는지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아마 화가 단단히 났던 모양. 그런데 그날 그 말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가리었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시편 106장 33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라. 여기 보면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또한 말은 축복과 치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축복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냥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시려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보면 나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말로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여기 보면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그리고 3번이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내게 평안을 주시며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나가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의 축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럴 때 6장 2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죠. 축복할 때 그 사람이 복을 내릴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제사장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의 종들의 축복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축복의 기능이 있는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기 보면 어디 가든지 평안하라, 축복해라. 그러면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가 빈 축복과 평안이 그 집에 임하고, 아니면 네 자신에게 그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지요. 너희의 말에는 축복의 기능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복된 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반대로 남을 욕하고 저주하는 말도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남을 저주하고 욕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욕하고 저주하는 자신에게 임한다고 시편 109장 17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를 온유히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보면 저주하기를 좋아하느냐? 그러면 그 저주가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마땅치 않으면 내게 임하지만 성경은 내가 저주하고 욕하면 그것이 상대방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말의 기능이 어떠인 것을 기억하세요. 또한 말은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일으킵니다. 욥기 4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으며 내가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다. 여러분 조지몰라 아시지요? 5만 번 기도의 응답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런데 이 조지몰라가 청소년 때 아주 불량했던 것 같아요. 말만 싸움질하고 아주 마약까지 손을 대고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 그래서 그 자신이 스스로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젊을 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번 교회 목사님이 그를 불러 기도해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뮬러야, 나쁜 습관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꼭 기억해라.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신단다. 자,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뮬러는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다시 한번 일어나리라. 아멘. 그래 결심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 뮬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에 보면 말 한마디가 국가의 운명과 연결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왕이 말 한 번 잘못해서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신하와 백성들의 대표가 와서 왕에게 당부합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명예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솔로몬 인기 훌륭하지만 너무 많은 건축일, 너무 많은 일을 벌려서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명예를 가볍게 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말했지요? 열왕기상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했다고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보세요. 아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보겠다. 그렇게 말해야지. 아버지보다 더 큰 징계와 짐을 지우겠다. 그러니까 그만 10지파가 반역하고 떠나서 북쪽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여러분, 왕의 말 한마디가 나라가 갈라지는 사태가 생긴 거예요. 또한 그와 반대되는 말도 사건도 있어요. 기드온이 300명으로 미디안 수십 문을 물리칩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에브라임 지파
가장 큰 지파지요. 와서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너희가 나가 싸울 때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싸울 때는 다 숨어 있다가 승리하고 나니까 와서 시비를 겁니다. 아마 기드온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는 죽을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걸어 싸웠는데 감사하지 못할 망정 시비를. 근데 사사기 8장 2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조도가 에베네셀의 만물 조도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비에셀 즉 므낫세 족속인데 가장 큰 에브라임이 와서 시비 거니까 아니 내가 여러분들이 한 거와 비교가 되겠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속담을 합니다. 보세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여러분 끝물 포도가 찌끄러기 아니에요.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내 집안에 가장 좋은 것보다 낫지 않느냐. 뭐 나와 비교하느냐. 그래서 나라의 큰 싸움으로 번질 일이 겸손한 말 한마디로 그 나라 이들이 단합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이 나라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겸손한 대답이 다툼을 진정시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또한 왜 우리 말이 중요하냐? 나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갚아주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그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의 말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피차 모여서 말할 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 아멘. 아마 코미디언 이성미 집사를 아실 거예요. 자그마한 분인데 이제는 신앙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연예인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입니다. 이분이 아마 오래전에 자녀들 데리고 카나다로 이민을 갔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뭐 연애 활동이 아니라 일반 활동을 하는 삶을 사는데 이 아들이 기대하고 카나다로 왔는데 이 아들이 영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날마다 게임만 하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 집사니까 아들에 대해서 막 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막 여러 가지 욕들 막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보면 지나친 욕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나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네가 말한 대로 네 아들에게 해주냐? 너 말한 대로 아들에게 해줘?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부터 욕하고 하는 일들을 그쳤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실 뿐 아니라 그 말대로 그 말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도 받느니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심판할 뿐 아니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 때만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도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유명한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
이 사람은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주안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때에 나는 예수님보다 더 인기 있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일주일 후에 그는 총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을 아시지요? 저 대서양에서 침몰한 타이타닉. 그 타이타닉을 제작했던 그 배를 만들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시키지 못한다. 이런 말이 결국 침몰했잖아요. 여러분, 마릴린 monroe는 얼마나 인기 있는 여배우였습니까? 근데 한 번은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절호의 기회지요. 근데 그때 이 여배우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당신의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호텔에서 시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복된 말을 배우고 힘써야 합니다. 복된 말이 무엇입니까? 선한 말이 복된 말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모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선한 말은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내가 자평하는 말이 아니에요. 듣는 자에게 덕을 세우는 것, 듣는 자에게 덕이 될 때 그것이 선한 말입니다. 그것이 복된 말입니다. 간혹 보면 말은 분명해. 틀림없어요.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은 틀린 부분이 없는데 들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반발심이 생깁니다. 상처가 됩니다. 옳은 얘기지만 그것은 덕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라도 용기를 주는 것. 주여. 이런 재미난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이 짐승을 다루는 백정은 가장 낮은 천인이지요. 그러나 어쨌든 뭐 고기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명절 되면 사람들이 와서 고기를 사갑니다. 두 사람의 양반이 그 백정집에 와서 고기를 삽니다. 한 사람이 아주 거만하게 말합니다. 이봐, 고기 한 근 잘라줘. 그랬더니 예. 그리고 백정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기를 잘라줘. 조금 후에 다른 선비가 와서 고기를 사갑니다. 여보게 김서방, 고기 한 근 나한테 싸주시게. 그랬더니 예 선비님. 그랬더니 고기를 한 근 잘라서 주는 거예요. 근데 먼저 선 사람이 보니까 아니 그 뒤에 온 사람의 고기가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가다 말고 돌아서서 백정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봐, 아니 저 사람의 고기는 같은 건데 왜 훨씬 크나? 그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이 백정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선비님. 선비님의 고기는 백정이 자른 거고요. 저분의 고기는 김서방이 자른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말, 덕을 끼치는 말, 또한 감사의 말을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매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감사는 마치 수증기 같아서 여러분, 수증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지요? 비가 되잖아요.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축복의 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겸손히 말하고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쉽게 말하는 것. 또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기는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멋진 표현이지.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9장 14절에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가 심양빛을 갖는다. 우리 옛말의 속담에도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아주 중요한 인생의 키가 여러분의 말입니다. 다윗의 말기도처럼 우리의 말이 복된 말, 선한 말,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시는 축복의 말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말을 복된 말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 많은 말들을 합니다. 오늘까지도 많은 말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믿고 함부로 말했던 적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선한 말이 되게 하시고 복된 말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선한 말로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복된 지혜로운 입술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